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죠? 네, 사랑합니다. 아따, 그냥 좀 더웠기는 더워요. 더워. 저기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 괜찮아요? 이제 거기 놔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랍과 그 암몬을 정복하고 승리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에서 두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했으니까 그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은 악기를 총동원을 시켜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과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는 반주기로 했어요. 반주기로 하다가 여기 와서 그냥 키보드로 드럼으로 베이스 기타로 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막 퉁퉁퉁 올라가요. 그래 안 해요? 반주기로 할 때도 좋았지만 여기 모든 악기를 그냥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신명나고 내 가슴속에서, 내 영혼에서 막 이렇게 어깨가 덜썩덜썩해. 어머, 웬일이니?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한데 얼마나 또 비 올라. 우리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감동이에요. 이 산골짜기에서 정말 그런 그 성가대에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조화가 아름답게 그냥 막 가슴에 막 파도가 치잖아. 신금이 울려요. 신금이 얼마나 기쁜지.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반주기로 그냥 하다가 온 악기를 그냥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다가와서 그 가사가 나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래서 찬양이 곡조가 있다잖아요. 찬양이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30분,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마음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딱 오셔서 기도를 탁탁탁탁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셔요. 그러면 기도가 어때요? 기도가 그냥 살맛이 나죠. 그냥 거침없이 기도가 그냥 솔솔솔솔솔솔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양이 힘들고, 오늘도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세상 바닷물 속에서 그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네? 눈물이 쏟아져요. 가사가 내 삶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고백이 터지고. 여러분, 우리가 6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입의 기운으로 지으셨고 바다의 물을 곳간에 가두듯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온천한 만민들이 마땅히 누구를요? 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22절에 보면 여기 이방인과
또 선민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많은 군대를 의지하나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무리 숫자적으로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신본주의 국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되어야 경제나 군사나 모든 면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인간들을 언행심사를 살피시고 국가의 행정과 계획을 하감하심으로 개인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어떻게요? 장중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고 순교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종말신앙을 가져야 돼요. 순교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겁이 많아요. 나 겁이 많아서 순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순교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이렇게 딱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순교하는 신앙이에요. 꼭 순교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감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구보 보신. 구보보사. 이것이 감찰하신다는 거거든요. 개역 그 한글에서는 감찰하사가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찰하사. 여러분, 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한글에서는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원장님을 뵀어요. 원장님을 뵀는데 원장님이 처음에는 대언을 들었는데 대언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더라고. 지금 이렇게 그 장비가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그 선명하게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대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먹겠더라고. 야, 내가 이 사이비한테 왔다 이게. 이 아무래도 이거 잘못된 사이비 단체다. 그리고는 대언을 듣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순천에서 이렇게 봉고차로 한 차가 왔어요. 원장님 소문을 듣고 기도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원장님 순천에서 왔는데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원장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은 예배 드리고 대언 들어야만이 상담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 1시간 넘게 막 그때 졸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좀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근데 원장님이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가정들, 신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가정들을 원장님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가정을 싹 바라보더라고.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어떤 가정을 거쳐서 어떻게 신학을 하고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전도사로 보목사로 하는지를 원장님이 싹 깨뜨려 보시더라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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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쫙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신학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원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원장님의 입에서 다 보는 것처럼 말을 안 해줬는데도
온장 입에서 다 이렇게 선포가 되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찡하면서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어때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여기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약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내 의식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다람쥐 채바퀴 속으로 하루하루가 늘 약으로 살아. 저희 아버지도 약으로 살아가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주무셔. 그걸 안 하면 잠을 안 주무셔요. 잠을 안 주무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옆에서 집사님 힘드시죠? 장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죠? 돈이 때문에 예간장을 넣고 얼마나 힘드시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어깨를 이렇게 다 쏟아마주고 내 등짝을 다 집사님, 목사님 힘들지요? 이거 하나만 해줘도 가슴에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와요. 얼마나 아프셔. 얼마나 힘드셔. 집사님 그런 힘든 세상을 사셨네요. 이렇게 사람이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감찰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오장육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시원하게 깨트려 보신다는 거죠.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정말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그 위로는 엄청난 거예요.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도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1대1로 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감찰하신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과 상처와 어떤 힘든 어려움들,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서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어느 날 다가오셔서 조근조근히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보다 더 시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느 인천에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막 피해 다녔대요. 하나님의 사명은 목회자인데 이 여자 목사님이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교회가 불이 다 꺼졌어요. 불이 꺼져 있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 집사님이 방언 기도로 막 기도하면서 세상에 내 옆에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옆에 딱 다가와서 하는 말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명 감당하시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사명 감당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메 내가 사명을 감당 안 해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방언으로 막 롤롤롤롤 쏘라바라바카라바 사명 감당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까? 하나님은 안 따라다니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피하고 계십니다. 이게 막 방언으로 이게 그냥 통역이 막 돼버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나는 사명 감당 안 해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요. 끝까지 하나님은 추적하셔요.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재밌습니다. 우리 성자사는 알아도 못한 방언 기도를 뭐더라 하요. 육성으로 하지.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가 이게 근력이 쌓이잖아요. 사람이 이 근력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쉽게 들어버립니다. 몸의 근력이 계속적으로 이 근력이 쌓이다 보면 이게 쉽게 돼요.
기도의 근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영적인 것이 뚫려버립니다.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아까 것처럼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을 딱 이렇게 보게 하세요.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딱 예민하게 딱 이렇게 감을 주세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 뜻을 보니까 감시하고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보고 있다고, 누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발걸음, 심장, 폐부까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면 감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면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혼을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원장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네 속에 뭐가 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5장 6보 속에 무엇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것을 이렇게 예민하게 뚫어지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잖아요. 진단을 해줘, 진단을. 그래서 멀리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내가 집에서 잠을 잘 때, 누워있을 때, 길을 향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행위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18절과 19절에 보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뭐죠? 경외한다는 그 뜻,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를 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공경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공경을 잘해야 돼요. 경외를 표시를 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요? 기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문에 보면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면 내 삶에 문제가 다 얽히고 섞인 것이 풀려버립니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사랑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근의 때에 축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스라엘 때 3년 6개월 동안에 바로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삼천초목이 어떻겠어요?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논이 어떻게 해요? 다 갈라지고 짐승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문 많은 이 구름이 비가 됐어요. 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근 때에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근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를 바라는 자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활력이 넘쳐야 돼요.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용기와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죠.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격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있으면 이거 하는데도 내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와, 너무 아름다워, 와, 빨려 들어가요. 도훈이가 드럼을 치잖아요. 은혜를 치면 은혜의 그 모습으로 바뀌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지혜 간사님이 이게 반주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신앙의 간사님이 그냥 올 찬양하는 데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그냥 찬양이 막 내 가슴에 막 와닿고 기도가 그냥 뻥뻥뻥뻥뻥 막 연락이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 가운데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얼굴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항상 스마일. 어머, 집사님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조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얼굴에 늘 싱글벙글.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저는 이것을 혼자 막 방에서 했어요. 막 크게. 목소리도 안 좋지만, 예, 그 찬양을 부르면 나는 막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이렇게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이 나. 이렇게 힘이 나요. 힘이 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위기 때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 때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단어 가운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허세드예요.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인애, 인내, 긍휼, 또 사랑, 은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는 뭐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에서 이렇게 나를 가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구나. 최대 은혜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최고의 큰 은혜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내가 어떤 자격이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희락의 영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 영 관리를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항상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느 곳에서나, 여기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방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영어로 우리가 늘 우리 주명철 목사님처럼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시더라고요. 찬양이 거침없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내가 그 사랑을 상대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줄 수 있죠. 그걸 안 해요? 집에서 매일 막 이렇게 던지고 싸움만 하는데 뭘 사랑이 남으겠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했느냐? 사랑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동생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렇게 지금 집사님들이 있지만은 홍당무가 달라고 그래요. 얼굴이 막 홍당무가 수줍음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바뀌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더라고. 강하고 담대함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애와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이, 헛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평생에.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싱글벙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 웃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그러면 웃음이 뻥 터져버려요. 저도 그냥 잘 웃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요. 잘해. 목사님이 랄랄랄랄랄라 이게 막 터져. 얼마나 기쁘고 그 시간이 행복한지 몰라요.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한날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막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지금 깜짝 놀란 것은 김포에 영광교회라고 코뿔소 TV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3시간을 기도합니다. 3시간을 매일 3시간 아침 저녁 3시간씩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3시간씩 기도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병마가 떨어져 나가고 치료가 역사가 막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막
강주에서도, 쉽게 목포에서도, 거제도에서도 이 영광교회 막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방언 기도를 해요. 3시간 방언 기도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으로 막 들어옵니다. 검색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3시간씩 음악을 틀어놓고 막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씩 기도하니까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평신도 속도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껌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리아 그 사역도 하시더라고. 알리아 사역도 하시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것들 많이 방해를 받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3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 뭐 한다고 했어요?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지혜 간사님, 신앙의 간사님, 모든 형편과 환경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그 인자하심을 바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그 뜻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긍휼이 있다고 했어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1세기의 그 온영 경기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영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일주일씩 굶겨가지고 사자를 다 풀어놨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자가 물을 뜯었는데 내려가 이제 그 온영 경기장에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목이 떨어졌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가 목을 다 잘라내버렸다니까. 내려가 봤을 때는 한 장의 일 아니에요, 이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굶긴 그 사자가 무차별하게 물을 뜯었는데 목이 딱 떨어져 나갔는데 사람들이 내려가 봤을 때는 이게 기절초평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쌓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하루마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전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인자하심을 구해야겠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